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실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옹호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엉망이 있는 자가 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오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구원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같이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첫째는 구원을 해주시지만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불러서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상황으로서 영적인 싸움의 상황이다, 즉 전투의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른 면에서는 군사다, 즉 병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지금 1950년도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던 것을 손을 내려놓고 다 피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처음에 대전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대구로 갔다가 그 다음에 부산으로 점점점 밀려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난 생활 속에서도 군사도 훈련시키고 군사를 모집해서 군사도 훈련시키고 또 학생들을 모집해서 공부도 시키고 이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속에서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까 생활이 엉망이죠. 그래서 굉장히 나라가 이제 위태한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곳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 삶 속에 한편으로는 영적인 전투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다, 군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악한 영들하고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영적인 전투의 상황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영적인 상황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환경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병사로서 훈련되고 무장되어야 할 이유는 먼저 나를 지켜야 돼요. 나를 지키는데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키시도록 나 자신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병사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그 병사로서의 전쟁을 잘 치러내는 사람이 좋은 병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전쟁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병참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그 전투에 실제로 나가서 싸운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나라를 지키는데 공을 세우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훈장도 받죠. 심지어 전투에 나가 죽음을 당해서도 나중에 나라가 그 후손들에게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싸워서 잘 지켰는가라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을 잘 싸워서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구세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 4대 성인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나 그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중심에 주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 심령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한시라도 빠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우리의 관심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원수들은 제일 좋은 무기가 뭐냐 하면은 이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죠? 이것을 빼앗아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 가면 끝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기억을 점점 가물가물해지도록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점점 교회를 등한히 하게 되면은 마음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억도 희미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원수들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에서 떼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떼놓으려고 하고 성도들에게서 떼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러죠.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몸의 지체인데 우리가 기계를 생각하면은 어떤 자동차를 생각하면 자동차에 큰 틀, 뼈대가 있죠. 그죠? 뼈대가 있는데 그 자동차를 부속을 다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그 연결시켜 놓은 것이 뭐냐 하면은 볼트와 너트로 되어 있어요. 볼트와 너트. 다 그 틈틈이마다 이 볼트로 잠궈서 조우고. 그래서 우리가 정비소에 가면은 그 정비사 기사들이 그 전기 드릴 가지고 대고 드럭드럭 다 풀죠. 그죠? 끝나면은 그거 전기 드릴 가지고 또 다 조웁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동차가 딱 만들어지죠. 근데 풀 때는 완전히 막 이게 다 늘어져 있으니까 이게 자동차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을 정도로 이게 진짜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막 다 그냥 해체되어 있어도 그것을 하나하나 조립시켜서 딱 시동 켜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우리 교회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각 지체가 몸에 붙어서 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붙어 있도록 하는 볼트와 너트의 역할이 뭐냐 이 말이죠. 우리 거기에 우리의 믿음도 있고 우리가 하는 기도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와 가장 강력하게 붙게 있게 한 것은 바로 믿음이죠. 그죠? 내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 가지고 내가 하나만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손도 붙게 하고 이 발도 붙게 하고 다 붙게 해서 강하게 좋아서 아무리 그냥 움직여도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 볼트와 너트와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믿음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기도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씀도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게 붙을래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볼트 하나 찾아와야 되고 또 너트 하나 찾아와야 되고 찾아와서 겨우 붙여놓으면 또 좀 지나다 보면 또 흔들흔들 이게 풀어져요. 그래서 또 다시 좋아야 되고 제가 이제 마라톤을 하나 보는데, 추석 쉬고 좀 막, 몸도 그렇고 좀 바빠서 잘 못 뛰어서 한 2주 정도 못 뛰니까, 이게 다리가 풀어져요. 다리가 풀어진다면 근육이, 몸이 만들어져 있던 몸이 근육이 풀어져가지고 다시 그만큼 10km 이상을 뛰는데, 갔다 오니까 이 다리 이런 데가 막, 아프죠, 그죠? 또 그 이튿날, 그래도 그 다음날 또 나가 또 뛰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뛰니까 이 몸이 만들어져요, 다시. 그러니까 같은 10km, 11km, 12km 뛰어도 다리가 아프질 않는 거예요. 근육이 아프질 않는 겁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몸이 풀어져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마라톤을 할 때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조우고 닦고 기름질 치고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수송부 그 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래서 항상 차를 점검해 가지고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지면은 제대로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차를 갖다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체로서 교회에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항상 점검하고 해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잘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중심에 두고 항상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고 그래서 성장시키고 키우고 할 때 우리가 언제 어디서 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주신 그 성령의 검을 휘두르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 하나님께 전제로 부음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는 보니까 나는 그렇게 들여서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가도 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하는 이 신앙, 환경에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이 올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이 올 수는 있다. 그러면 시험이 오는 것은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아멘. 그래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하고. 시험이 오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강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없는 사람은 사생자라 그랬어요. 사생자. 사생자라는 것은 부모가 아비가 없이 태어난 사람들을 사생자라 그래요. 훈련시켜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말도 배우고 생활도 배우고 살아가는 능력도 배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배우면서 성장을 해요. 그런데 사생자는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그죠? 고아와 같은 거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면서 훈련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겨야 된다는 것. 그 이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논산훈련소 갔다 와봤지만은 저도 뭐 논산훈련소 출신인데 처음에는 진짜 어설퍼요. 사회 옷 입다가 사회에서는 뭐 다들 뭐 엘리트들도 있고 뭐 별 사람들 다 있죠, 그죠? 그런데 거기 군복을 딱 입혀 놓으니까 완전히 어설픈 그냥 사람이죠, 그죠? 근데 딱 4주 지나니까 군인들이 탁 진짜 군인이 되어 있어요. 쫙 달라집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도 점점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3절에 너는 그래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강해져야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고난 가운데 또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편하게 믿기 때문에 뭐 크게 그게 없지만은 편하게 육체는 편하게 믿어도 영적인 상황은 절대 평안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평안해 보일지기죠.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 절대 평안한 상황이 아니다는 겁니다. 눈 깜짝하면 그냥 넘어져요. 실족합니다. 밤에 깜깜한 밤에 실족하지 않고 가는 방법이 뭔지 우리가 배워서
군대 가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정숙보행이라고 그러는데 천천히 앞에 살피면서. 근데 보이지 않는데 뛰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물에 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겨울에 빠질 수도 있고. 바로 이처럼 우리 상황은 항상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환경과 같고, 이것을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원수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신앙이 성숙되고 영성이 깊어지면은 영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100%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낭망하면 안 된다. 그냥 이거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을 더 굳게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 좋은 병사는 이제 이렇게 단련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을 키우고 강하여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병사는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여기서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이 영적인 환경을 열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 때문에 영적인 환경에 밀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서 가는 자들이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그것을 원해요. 그렇게 할 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형배 진리로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날아오는 원수들의 불화살을 막으면서 성령의 검으로 원수들을 치면서 복음의 신을 신고 가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다. 한마디로 말하면 군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왜? 영적인 전투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라는 말을, 병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총명을 주시고 수고한 대가를 지불하시며 또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할 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워진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특히 3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내 보좌에 앉혀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세상에서
무슨 어디 대회 나가서 우승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대회를 하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죽고 사느냐라는 거죠.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라는 것이 걸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걸려있는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기는 자에게 바로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좋은 군사로서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을 때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끝까지 인내해서 이겨내면 왕노릇 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자들이다. 이 왕에게 주는 영광 얼마나 크겠는가라는 겁니다. 자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강하게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상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 매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자로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그러한 과정이 결코 쉬운